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모든 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6쪽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큰 은혜와 풍요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사실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빛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왕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쫙 보고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 두 왕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조의 시조이고 초대 왕인 다윗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 가정에서 1세대와 신앙 2세대, 또 어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1세대와 부자 2세대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 그러니까 목동 다윗으로 출발했던 다윗과 왕의 아들로 출발했던 솔로몬과는 뭔가 시작 출발 전부터 다르죠.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은 시작했지만 또한 왕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또 빛나는 업적들을 행했지만 그 업적도 사실은 좀 다르고 통치 말기에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빛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하고 빛난 번영을 이룬 왕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이고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왕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그것은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왕이 정말 잘 나갔죠. 최고의 절정을 향해 나아갔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넘어진 것. 그러니까 가장 좋았을 때 넘어진 그 시점이 똑같아요.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두 사람 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축복 다윗에서 저주 다윗으로, 축복 솔로몬에서 저주 솔로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10장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그렇지만 언제 넘어지느냐?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내가 목 하나 정도는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난 맨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두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넘어지기 쉬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꿋꿋하게 믿음 안에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기 쉽냐면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았을 때, 다 보면 나보다 다 밑에 있었고 나만 우뚝 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그때 여러분을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노려요. 이건 진리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솔로몬도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안 길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정말로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목사님 제발 그런 축복을 누리게 좀 해주세요. 꼭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항상요, 좋을 때 우리는 항상 또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왕이 넘어지는 시점, 절정일 때는 똑같은데요,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좀 달라요. 다윗 왕은요, 한 방에 그냥 훅 갔잖아요. 그냥 먼저 큰 범죄를 확 저질러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쫙 넘어가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요, 넘어질 때도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냥 안 넘어질 듯 번영할 듯 그러면서 그냥 스르르르르르 쾅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가장 큰 번영을 이룬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9장부터 10장이 이제 성전까지 건축했겠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끝을 향해 가는 달리는 모습, 정말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이 책에도 보면 솔로몬이 가장 큰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그 풍요와 번영 속에 보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뭔가 솔로몬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예방주사 놓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흔들리면서 확 넘어지거든요. 그 넘어지는 절정이 이제 11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번영과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초점, 믿음의 초점을 흔들리고 있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시점에 어떤 믿음의 초점을 잡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또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초점인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전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제 보세요.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것을 안치하면서 성전 봉헌식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동식 성막 시대가 끝나고 고정식 성전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 가운데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최초로 솔로몬이 길게 기도했어요. 그죠? 어제 생각나시죠?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을 마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나타나요. 그때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뭐든지 네가 구해봐라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구해가지고 오메 기특한 거 너무 잘했다,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이랬죠. 근데 오늘도 성경은 그래요. 기브온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셨다. 근데 뭐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세요. 나타나셔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토록 다윗의 소망이고 열망이었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다 봉헌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큰 일을 20년 동안 다 감당했잖아요. 그랬으면 솔로몬아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드디어 너희 아버지의 소원과 함께 참 이 성전을 지었다니, 이야, 옛날에도 내가 백지수표를 줬는데 내가 딱 써줄게,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적어봐. 그랬어요? 그랬지 않았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와 내가 내게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제 솔로몬의 그 긴 기도를 내가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다? 거기. 솔로몬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시든지 저 하늘에 계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어요. 그 응답으로 그래, 내가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두겠다. 자, 그러지, 잘했다, 이제 백지수표에다가 적어봐라,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갑자기 뭔가 다른 얘기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 20년 전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히 바르게 내 법대와 율로, 그러니까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눈길을 주겠다 하시면서 딱 잠깐, 그런데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과 내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경고하게 할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6절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볼 것이다. 내가 땅을 너에게 약속하고 줬는데 그 땅을 어떻게 버릴 거다? 끊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또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와,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정말 두 가지, 이 성전 안에 진작에도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앙이 온전히 어우러지게 되면 이 성전과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경고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채워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고 내가 구별하던 이 성전조차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극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 하나는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게 성전이냐 성전 신앙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만 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해서 복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이 무엇이 그 성전을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성전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 성전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성전 신앙이 될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지,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동식 성막대와 달리 고종식 성전 시대가 되면서 잘못된 성전에 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는 소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저기 바벨론까지 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도할 때 솔로몬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이 자그마한 성전에 계실 겁니까? 하늘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깨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솔로몬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정말로 부족한 자기를 아도니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부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뭔가 온갖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뭔가 초점이 흔들리고 뭔가 잘못된 신앙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팍 맞춰주는 거예요.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뭐예요? 던져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주교회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신앙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주의 말씀이 이끌어갈 때 성전은 성전다워지고 이곳에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내 눈길과 마음과 내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성전 신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뭐다? 성전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명예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언약 이후에 소개되는 말씀은 이제 뭔가 솔로몬의 모습이 서서히 흐트러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뭐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냐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라도 저렇게 대하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왕 히람입니다. 히람이 두 히람이 있어요. 왕 히람이 있고 기술자 히람이 있어요. 어찌든 둘 다 두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히람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말 핵심 자재,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120달란트. 여러분 금 120달란트는 5톤이에요. 5톤. 엄청난 돈이죠. 1조 원이 돼요. 1조 원. 우리한테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 노세공 히람까지 보내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약소국가일지라도 정말 그가 섭섭지 않게끔 뭔가를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저기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줘요. 숫자만 20개인데 이 히람이 와가지고 그 성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 형편없는 거. 금싸레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히람이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가불 땅이다. 그 가불이란 뜻이 뭐예요? 아무 쓸모 없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사용했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버려버리는 뿐만 아닙니다.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고 이제 또 많은 성곽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죠. 막 계속해서 뭔가를 지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그게 터져버리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백성들은 지쳐가고 그런데도 왕은 끊임없이 온 나라가 평안한데도 막 이것 짓고 저것 짓고 끊임없이 지어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떡 쫓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축성 문화는 죄의 문화라고 얘기했지요. 그 축성 문화의 절정이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계속 뭔가 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보십시오. 점점 그가 지혜와 멀어져 가요. 통치 초기에는 보세요. 야, 왕이 어떻게 창녀들의 그 싸움까지 재판을 하냐 싶을 정도로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건 뭐냐면 뭘 강조했냐면 솔로몬이 그 장녀들의 아이 때문에 하는 재판까지 관여하면서 백성들을 구석구석 살폈다는 거거든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웃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의 성, 나의 아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바뀌어가면서 그 지혜가 뭘로 바뀌어요? 자신을 위한 명예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명예를 쌓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명예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절정이 스바 여왕이 왔을 때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왔을 때, 그 스바 여왕에까지 소식이 알려져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확 풀어버리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엄청난 이후로 이만한 재물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할 것처럼 아름다운 번영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버금가게 올라가냐면 솔로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그러들고 자신의 명예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복지는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아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필요한 믿음의 초점 두 번째가 뭐냐?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붙잡아야죠. 명예로 바꿔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저 이웃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초심을 가지고 나아갔어야죠. 근데 이미 그의 만나는 대상은 스바 여왕 정도 되는 끝만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부가 축적되고. 자, 세 번째 초점이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배운 또 하나의 초점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다가 자칫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마하다 보니까 그 복을 쫓아가게 되고 그 복을 붙들게 되다 보니까 그 복을 주셨던 누구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뭐가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처럼 나도 모르게 그 복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왕에 관련된 규례,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한 거거든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 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삼금 일행법,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을 많이 두기 시작하면 결국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병거와 마병, 오늘 열왕기상 10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보세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도요, 최고의 말, 애굽산 말, 한 필에 막 수천만 원 막 머덕하는 그런 말들 갖고 와가지고 병마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막 쌓아둬요. 쌓아둬.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새로 거둔 금의 무게가 뭐래요? 666달란트, 25톤이에요. 25톤. 돈이 넘쳐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솔로몬이 병마와 뭔가 군사력을 너무 보강하지 말고 돈을 비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일을 해요. 뭐냐면 방패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그 방패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방패면 단단하면 되는 거지. 그 방패를 막 비쳤을 때 야, 나 금방패야? 금방패? 작은 것은 다른 것, 작은 것도 금방패야? 뭔가, 그러니까
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그 말은 뭐면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요. 계속해서 막 상아로 자기의 큰 보좌를 만들고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막 금으로 막 발라버리고, 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11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보여. 이방의 여인들을 그냥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에 흐르는 그 저주와 같은 그런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글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 1000명. 3천 공녀보다는 좀 낫기는 하네요. 1000명인데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초기라 그랬잖아요. 왕비가 그때 통치 초기 60명이었는데 그때 후궁이 80명이었는데 지금 후궁이 80명에서 몇 명이에요? 700명이면 왕비는 60명에서 부끄러워서 하면 안 적었을 거예요. 왕비는 몇 명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움켜쥐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쫓다 보니까 그 복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점이 이렇게 흘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맨날 쥐고 있는 오른손 왼손에 있는 그 복 달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초점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졌다고 해서 이런 부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작으면 적게 가져도 내가 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신앙이고,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초점을 잘 잡고 이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